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주님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15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16장의 내용은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간 이유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삼손의 행적이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삼손의 괴력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새벽에 나오는 삼손을 여러 명이서 기습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의 음모를 알아채렸는지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성문 문짝을 떼어가지고 양쪽 기둥과 문빗장까지 뽑아 어깨에 메고 멀리 떨어진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가져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예상 밖의 상황으로 당황했고 자신들의 중요한 성문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눈을 뜬 채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물론 잘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미 나타난 행동이지만 삼손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행동의 근거지는 모두 블레셋의 한복판입니다. 그것도 유흥을 즐기려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힘이 강한 블레셋 도시들이 아마도 더 이색적이고 자극적이며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기에 그가 스스로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의 마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자만감에 빠져 있기에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초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 이런 실수는 우리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는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헛된 일로 허비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해를 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악한 일에 사용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일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듣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는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소렛골짜기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삼손은 그동안 블레셋 땅을 두루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항상 여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청년을 상대로 수수께끼를 내거나 여우를 잡아 블레셋 논밭에 불태우는 상황을 보면 삼손은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손 스스로가 그냥 유흥이고 자신이 여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들릴라의 경우는 성경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돈으로 들릴라를 회유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주요 도시, 즉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 5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들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들은 각각 은 1,100을 준다고 하니 다 합치면 은 5,500인데 이것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생으로서 2억이 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들릴라는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을 꿰어 힘을 무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3번이나 거짓말로 속였지만 이미 삼손의 마음은 들릴라에게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딥나 사건 때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의 집을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협박은 아니지만 돈으로 회유한 들릴라를 통해 삼손을 무력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받은 들릴라의 집요한 시도에 삼손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까지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 직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시도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기가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공략하고 작은 죄라도 범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대적해야 하고 말씀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가 물어볼 때마다 삼손은 잊고 있었던 나실인의 사명, 그리고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들릴라의 유혹은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시도였지만 반대로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계속 장난처럼 대답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이 나실린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삼손이 사랑에 눈멀지 않았다면 분명히 들릴라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고 3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도 되짚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삼손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기하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생각하기에 이만큼이나 사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또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삼손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집요하게 다가오는 사탄을 물리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계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